우리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지금, 저는 늘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장모님한테 저 뭐 도와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착하세요. 믿음도 있으셔갖고 그냥 나보고 늘 비만 오면 전화하고 니네 집 지어서 괜찮냐, 떠내려가진 않았냐, 안 지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살고 있다고. 네? 빨리 집을 이사를 가야지 우리 아버지 걱정 안 할 건지. 하여간 한 3층이나 4층 올라가야 되지.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또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땅에 걱정 안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걱정거리야. 그냥 진짜 중요한 건 걱정거리를 할 게 아니라 뭐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요.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부터 하라고. 청년들 보면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합시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제발 부탁인데, 아버지가 저 뭐 교회는 어떠냐, 그 걱정하지 마시고 저 잘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병원만 입원 안 하시면 저는 진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그랬는데 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입원하시면 만약에 병가를 도와드리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에. 그러니까 김청년 선교사 저 사람 돌보려면 300이 아니라 저 사람은 500만 원도 필요해. 등치도 좋지, 저보 등치도 좋지, 그다음에 뇌경색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아내가 벌고 있으면 아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 뉴스를 듣는데, 야, 집안에 누구도 입원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진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이 입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냥 감사 좀 하자고. 감사 좀. 남편이 속을 썩여도 남편이 입원을 안 했어. 돈을 벌고 있어.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만 해야 돼요? 감사만 해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돼. 여보, 난 진짜 고마워. 당신이 건강만 해줘서. 그럼 반대로 아내가 입원 안 하면 아내한테 뭐라 그래야 돼? 아, 입원 안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지금 저희 집은 5식구잖아요. 하나님이 한 달에 저희한테 얼마 주는 거예요? 1,500만 원씩 주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적어도 우린 5명이 아무도 입원 안 했어. 그럼 한 달에 하나님이 300만 원을 꼬박꼬박 주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내 눈에 뭐 하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어제 보고 오늘 아침 새벽에 건강을 위해 다 기도해야 되겠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입원했다. 그럼 300만 원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안 되니까 또 어디로 보내요? 요양원에 보내는 거예요. 감당 안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살만한 세상이 된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어제 주일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복음이 왜 능력이냐? 복음이 아니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뭐 아무리 착하고 뭐하고 해도요, 복음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그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죠. 정말 무서워. 내가 보면서, 야, 건강만 해도 뭐 하는구나. 가족에게 뭐 해주는 거다. 300만 원을 벌어주는구나. 자녀가 지금 공부는 좀 못해. 근데 건강해. 그럼 얘가 나한테 지금 얼마를 벌어주는 거야? 300만 원 벌어주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 그런다고 뭐 자녀가 아프면, 나 몰라요. 혹시 안 돌볼 거예요? 안 돌볼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한다고 안 돌볼 거예요? 가족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는요, 다 함부로 뭐라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욕을 하고 다 해도 다 가족 편이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와서 부부간에 뭐 가족간에 형제 욕을 해요. 저한테 와서. 그러면 제가 그걸 듣고 나서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러다가 아주 그 집에 신방 가면 그 한 얘기를 잠깐 돌려서 한번 한 적이 있어. 그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그때는
그걸 얘기하더니 나중에 가니까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 가족 편이에요. 다 가족 편이야. 부부간에도 싸우고 막 나한테 남편 흉보잖아요. 같이 남편 흉봐주잖아. 그러면 나중에 삐져. 자기가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남이 하는 거는 싫은 거야.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남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강하면 그냥 그걸로 내가 뭐 번다고 생각해야 돼. 300만 원 벌어준다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이 오직 뭐 하면 돼? 감사만 하면 돼. 감사만. 자녀가 막 용돈도 안 주고 그러면 얘기하세요. 너 내가 아프면 너 나한테 얼마 써야 되는 줄 알아? 한마디만 해주면 돼. 얼마 안 돼. 내가 입원하면 300만 원이래,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300만 원 줄래? 30만 원 줄래? 30만 원만 갖고 와. 왜요? 하나님의 번금 좀 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야. 엄마한테도 너 공부 뭐 하냐? 엄마 내가 300만 원짜리야. 입원하는 게 낫겠어?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안타까운 거냐면 우리가 조금만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생각을 좀 바꾸면 돼요. 믿음 안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이 건강하시다, 입원 안 하시다, 그럼 오늘 다 편지 쓰셔야 돼. 뭐라고? 예전엔 자녀들이 많아서라 돌아가면서라도 돌봐요. 우리 김은수 권사님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수술에 입원하시면 그래서 새벽에 가끔 빠지세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분도 돌볼 수 없어. 집에 남편도 있잖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시고 계시면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300만 원 벌어주셔도 감사합니다.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30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뭐요? 300만 원 쓰는 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산다고 뭐하고 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방에 다 뭐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역대하 30장에서 6월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월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6월절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주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이단들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6월절이라고 하는 걸 막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 6월절을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되니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26장 22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될 날짜를 뭐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언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6월절 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날 죽었다. 그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6월절 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신이 6월절에 죽고 팔려야 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6월절을 잘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라고 말씀하세요. 6월절을 준비했어요. 근데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6월절 양이 돼야 됨을 말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왔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는 것을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근데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도 보통 왕들은 어떤 걸 타요? 나귀가 아닙니다. 백마를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이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왜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인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언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인 걸 알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유월절 예수님께서 양으로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은 제가 지난 월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에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부터 이 유월절을 뭐 하지 않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와서 히스기야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회복시키게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자 운동성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걸 알게 되면 자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해볼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는 이제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 또 같이 볼 텐데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피와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를 잡거나 없으면 곡식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속죄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피를 드림으로 자신이 정결하게 됐음을, 성결하게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우리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말해요. 우리가 성결케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6월절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결한 삶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성결하게 살아니까 너 성결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의 피가 뿌려지면 그때 뭐가 된 거예요? 성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해. 내가 뭔가를 잘 살아야 성결해졌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양의 피가 뿌려지면 뭐 하게 되는 거야?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해?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었대.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와 염소의 피를 뿌리면 그들의 육체가 뭐 하는 거야?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들이 히스기야 이 비밀을 알고 이 백성을 정결하게 해야 돼. 왜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멸망했어. 그들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자신들도 뭐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를 자기 눈으로 보고 있어. 근데 이게 망한 이유를 뭐 때문에 봤더니 그들이 정결함이 없는 거야.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신을 딱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민족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 자기들도 뭐 하게 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해진다라는 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정결한 게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 누구의 피가? 우리나 크게 읽어.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구약에는 양의 피를 뿌리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들이 뭐예요? 정결하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피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린 양을 잡으면 그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정한, 자, 첫째 딸 보름에 6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자, 본문에 보면 둘째 딸 보름에 지켜요. 히스기야가. 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한 자들, 왜? 여행 가고 잘못 그 여행을 가거나 부정한 걸 만져서 6월절을 못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둘째 달 보름에 6월절을 지키라. 그게 오늘 이따가 본 말씀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 달 보름에 6월절, 첫째 달 보름이 아니라 둘째 달 보름에 하나님이 다시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할 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만 뿌려지면 너희가 뭐 하게 될 거라고? 정결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으면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넌 양심도 없냐? 그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 같은 인간은 절대 하면 안 돼. 저도 보면 목사로서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 볼 때 내가 이 단에 서야 되면 서면 큰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제가 쓸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각 설교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이게 죄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여러분들만을 향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도. 목사는 반드시 전해야 될 게 있어요. 죄. 철저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오라도 미워하면 그건 살인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죄를 가지고 따져서 사랑해 준다면 우리가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밖에 나가보세요. 네가 맞아, 내가 틀려, 다 그런 걸로 싸우잖아요. 세상은. 가정도 뭐예요? 부부간에 보통 부부 물어보면 다 네가 틀려, 맞아, 그걸로 싸우잖아요. 다 보세요. 근데 교회가 똑같이 그거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가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 13장 봐보세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건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 그랬다고요. 아니, 목숨을 버렸는데 어떻게 해? 근데 뭐예요? 그 목숨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내가 사랑을 못해. 그럼 죄지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해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뜨실진데. 베드로는 3장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해 지금. 근데 고난을 받아. 그러면 지금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은빈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모하고 있는데 고난을 받아.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근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제도 주일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상처를 받는다고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질문했대잖아요. 왜 아빠 나는 상처를 잘 받냐고. 저 얘기했잖아요. 너 나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너 상처 잘 받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너 나 닮지 마. 그리스도 안에 다시 거듭나야 돼. 그리고 뭐라고요? 너 아직 결론이 안 났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이 난 사람은요. 너무 그 세상의 잣대 앞에 나가 옳아 틀려 그거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사람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진리가 아직 뭐가 되지 않은 거야. 결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아직 안 죽었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내. 너 죽으면 상처 안 받아요. 선웅아, 너 죽어야 돼. 너 그 땅에서 죽어야 돼. 너 가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갔으면 그거에 붙잡히지 말고 마지막에서 너 언약을 따라가면 살아. 언약. 우리 주님도 뭐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도 뭐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나는 특별하게 살려고 그래? 나는 욕 안 먹고 나는 괜찮게 살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유월절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똑같다고요.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분명히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리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으니.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양을 잡아야 되고 제사장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이 누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휘장을 열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의 뭐라고요? 육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육체를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드림으로 성소의 휘장을 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직접 우리 대한민국 아직 순교하지 않으니까 가정 안에서 순교로 성소의 문을 가정에 여시기 바랍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성소의 휘장을 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의 밀아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터키의 쿠르드에 누가요? 김천국 선교사가 우리 이은동 선교사 알잖아요. 뿌려져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칼을 찔렀는데 심장을 찔렀는데 그 친구 난 본 적은 없는데 등치도 있고 운동을 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막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쿠르드의 청년들이 당신이 우리의 친구였고 나도 당신처럼 살겠다고. 자신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드림으로 이 운동이 주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면 하나님 나 하나 이 미랄로 드려서 쿠르드 민족 하나님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우리 가정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우리 학교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우리 교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비전, 10만 성교의 비전, 잃어버린 한국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였다면, 이제 그 양의 피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닮은 삶을, 그분이 우리에게 유월절 양이 된 것처럼 이제 그 피를 받았기에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선포합니다. 그 길을 걷고자 사모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내가 괜찮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괜찮아야 된다고 하는 이 악한 양심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받았사오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연약함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격려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돌아가 하나님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돌아가 순교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여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시신 고난의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예수와 복음 위에 아멘. 살리라. 예수와 복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저만큼 강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니 이